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좋은 날이 있으면 좀 안 좋은 날이 있고, 불행한 날이 있으면 또 행복한 날이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전도서 말씀에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라. 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형통한 날에는 내가 정말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래요. 근데 내가 뭔가 공고하고 뭔가 불행하고 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병행하셨다. 한날같이 기뻐하고 행복한 날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이 제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풍랑을 맞이해서 지금 죽음을 지금 막 앞두고 있고 막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배에서 이 막 갑자기 막 파도가 몰아닥치고 막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광풍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광풍이 놓여져 있었는가? 왜 이런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두 글자.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점. 이 관점이라는 단어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관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행동, 그렇죠?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 대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22절, 1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 허물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화가 아니에요. 없었던 일을 그냥 막 대충 사람들이 만들어서 당군 신화같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내려온 그런 말씀이 아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보는 주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평생토록 내가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겠구나. 예수님 쪽에만 달라붙어 있으면 진짜 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진짜 지장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모셔서 진짜 평생토록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었다라는 열광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더 예수님을 막 외치고 막 예수님을 막 추종했다고 합니다.
너무 막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진짜 신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 떠나셨어요. 혼자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14장 22절 첫 전반절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뭐라고 나와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급하게 막 재촉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들이 막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막 외치고 막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막 했던 그 환호했던 그 장소를 떠나셔서 멸망하고 박수치는 그 장소를 떠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즐겨할까요? 싫어할까요? 즐겨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읽는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열광받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막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정권이 이루기 바로 그 전에 막 촛불이 일어나고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 여파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파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대통령이 자기한테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를 거부했어요. 다 칭찬하는 말, 좋아하는 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를 원했어요. 뭔가 듣기 거북한 사람들의 말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탄핵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잘한다 격려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주변으로 채워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잘못한 점을 지적해 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옆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좋은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칭찬받는 것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의 그동안의 인간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뭐였냐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서 풍랑을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특별한 관계예요.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일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야 유경아 너 어린이집 그만두고 나를 따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어린이집에 사표를 던지고 나를 따르고 학교 야 너네 학교 그만두고 나를 따라.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를 따르는 경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 정도라고 그랬죠? 3시. 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배 안에 그 사투를 풍랑과 싸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다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물매라는 것은 해가 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본다면 한 8시, 9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셨다는 거예요. 구해주러. 새벽 3시에서 5시, 6시 사이. 그러면 대략 길게는 9시간 가까이 이들이 풍랑에서 사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시간에서 9시간 동안에 죽을 위기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구해주러 오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아까 왜 나오는 따고 누르지 말고. 다시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대부분의 직업이 뭘까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뭘까요? 네,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 밥 먹듯이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밥 먹듯이 배를 타서 고기를 잡는 직업이야말로 바로 이 어부예요. 여러분 전직인 이 어부인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이게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막 풍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과연 놀랐을까요? 이 상황에 굉장히 막 급박해하고 막 초조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그 제자들이 풍랑이 바다가 막 바람이 막 부네?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어부 중에 있는 고수인 제자들은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초보인 어떤 이 배를 탄 사람들에게 막 시켰을지도 몰라요. 야 닷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봐. 야 닷을 한번 저쪽으로 좀 옮겨봐. 아마 막 여러 가지로 이 제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익숙하게 대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야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해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설사하셨다라면 이런 막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빨리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냅둬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뭐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늘상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밤 9시쯤 갑자기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자신들의 어떤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 바람이 막 몰아붙이고 풍랑을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대처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고수인 그 어부인 그 제자들 또한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들을 동원했지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이 밤 사경은 삼경 다음이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뒤에도 보면 우리가 시계가 있지만 숫자에 놓아져 있는 그냥 우리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3경이 지났으니까 4경이 오고 4경이 지났으니까 5경이 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반사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경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사경의 의미,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의 사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사경, 다시 말해 영적인 사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묵묵하게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인 사경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사경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은 뭘까요? 뭔가의 도움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쵸? 진짜 우리가 어찌 보면 상담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없어요. 다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다라면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안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상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에 그 자랑을 막 늘어나요. 막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문제가 있어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영적인 사경의 시간이 올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경의 시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밤 영적 사경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도 몰라주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밤 사경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영적인 밤 사경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 영적 사경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부의 어떤 이 바다에 배를 타는 거에 고수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근데 내 방법과 내 노하우와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내려놓고 밤 영적 사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드려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룬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할 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이 축복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기뻐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빨리 어떻게 했어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만, 여기서 그런 건 아니에요. 10명의 제자만 배를 타고 2명의 제자는 배를 타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10명의 배를 탄 제자들이 이제 막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어떤 이런 낭패를 맞이했구나. 어찌 보면 불순종한 그 2명의 제자들을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야,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쵸?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2명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고통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데 있어서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풍랑은 뭐냐? 더 편안한 잠자리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이 풍랑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풍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싫잖아요. 편안함이 더 좋고, 그렇죠? 안락함이 더 좋고, 더 누워있는 게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건 뭘까요? 풍랑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풍랑을 맞이 내 마음은 좀 불편해. 좀 몸이 피곤하고 더 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2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2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그냥 막 대충대충 하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제멋대로 그냥 살고 캠핑 가고 뭐 놀러 가고 싶고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날 보면 막 차도 바꾸고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정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예수 믿고 막 뭔가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막 육체적인 고통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이따가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에 당장의 풍랑은 맞이할 수 있지만 그 풍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끝나는 때가 와요. 그것이 짧게는 뭐 1년이 걸 때도 있고 길게는 10년이 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그 풍랑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풍랑을 피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광풍을 만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뭐가 문제가 돼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 간증을 못해요.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경험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두 번째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것이 축복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야말로 진짜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쫙 읽다 보면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그 이전에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넘겨야지. 시작. 안심하라, 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야,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변장된 축복이야. 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전에 그 위기를 주시는 거야.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거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들한테도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까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의 모습 다 거의 다 사기를 당해. 내가 약간의 음란함이 있는데요, 내 형제들이 다 음란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내한테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위로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도 없어요. 예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 위기예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아니야? 합리화를 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한 2분, 3분 정도의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칠 거예요.